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3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7절과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거짓말에 대한 두 가지 견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들의 불의에 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불의의 결과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불의, 범죄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죄라든지 거짓이 선한 결과를 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거 아니냐. 자신도 어쨌든 악하게 사용되었지만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단 마귀는 이상한 궤변과 그리고 이상한 논리로 하여튼 그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상한 논리와 이런 궤변들과 그리고 성경적인 답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첫 번째로 악인들은 생각하기를 심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자,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 심판이 없다. 이상한 논리란 말이죠. 또 언뜻 들으면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 말씀 진리는 정확하게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풍성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넘쳐나다 그리고 더 탁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나의 어떤 이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더 드러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내가 죄악을 저질렀지만은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고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심판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리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심판을 하셨죠.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열방 가운데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되심이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데 있어서 저도 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공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신도 어느 정도의 공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게 맞는 얘기냐? 사울왕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끝까지 주저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다윗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사울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을 만든 것은 또 자신도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도 어떤 일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잘 성장한 것은 내 덕이라고 얘기하면 나도 공로가 있어 이렇게 사울랑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 말이죠. 자, 신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갖다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자, 놀라운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그 악한 자들, 사단도 똑같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로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전두환 씨가 5.18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학살 그거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는 언제 1987년인가 6월 자신이 또 대통령을 더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항쟁이 벌어져가지고 온 나라가 그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전두환 파도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씨가 직선제 알았다고 하면 직선제 내나 물러나고 직선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전두환 씨가 내가 민주화에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화에 말이 된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독재를 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각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주화를 갖다가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걸 소위 말해서 궤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궤변을. 도둑과 강도가 있어요. 도둑과 강도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막 CCTV도 막 만들어 놓고 경찰력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과 강도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안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일조를 한 것이다. 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 신천지 이만희 이 신천지에 모략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략교리.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당신 신천지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 하냐고 막. 모략교리예요. 모략교리.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산 옮기기라고 해가지고 여기 한 사람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를 갖다가 자기 구원파 사람들 싹 치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싹 쫓아내버려요. 목회자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천지 목회자를 갖다가 딱 모셔. 산옮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략교리. 모략교리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첫 번째,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견해, 거짓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중에서 두 번째, 성경의 답변은 정죄입니다. 정죄. 이상한 논리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그러니까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율법에 대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냄을 통해서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폐기시킨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샀고 비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공격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흔들고 흠집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또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신칭의 교리를 선포했을 때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율법에 십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라 있는 율법서에 나타나는 모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라도 범죄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랬을 때 누가 천국에 가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마치 젖붙인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음의 정의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주입되어지고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것이 혼란을 가져오고 사단이 흔들어요. 이상한 논리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냐?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그냥 심판합니다. 그냥. 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치안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말이 되느냐. 자, 어떤 형태로든지 죄 그리고 거짓과 악은 합리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진리의 체계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견해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논리로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또 역지사지. 그럼 사울왕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과정 가운데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릇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사울왕이 공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면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래 괴롭혀 볼 테니까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거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거짓에 대한 두 가지 표현. 첫 번째로 거짓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공로가 있다. 그래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성경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죄악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의정에 일어나면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만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